예, 우리 서로 반갑게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바울 사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뭐지요,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였죠. 또 구약시대 때의 성령님은 임하기도 하셨지만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시대의 오순절 성령시대를 열어주시면서 그때부터는 성령은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나는 언제 성령 받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요,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여기에 아빠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 아빠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어렸을 때의 친근감을 나타낼 때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람어에서도 그런 아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친근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에 양자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의 양자의 영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약속의 보증으로, 증표로 주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방언받고 막 은사 기도원처럼 막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나는 언제 성령 받겠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16절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의 영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표로, 양자의 증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값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죄값을 탕감받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치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죄값을 목숨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금은 보석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이 선물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값싸게 받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값없이 주셨지만 값 없다는 것과 값싸게 받는 것, 이건 여러분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할 때에 값없이 받았다고, 값싸게 받았다고 신앙생활하면 이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사람은 날로 받으면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사실은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 없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 그 보혈을 다 우리를 위해 쏟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죄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값어치, 가장 최고의 가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공짜 구원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값싸게 그냥 날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값어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날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구원 공짜로 받았다고 착각하면요, 신앙생활도 공짜로 대충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짜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값어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값어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대충 믿음 드리면 안 됩니다. 최고의 믿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바라시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은혜로 거저 주었다라고 하셨으니,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니, 아이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 내 신앙생활, 내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말 그대로 값싼 복음 받은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짓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울 사도는 너희는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권세는 신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는요 그 신분에 걸맞는 특권이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우리만이 가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왜 힘이 없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 때도 있지만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본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었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의 상자나 꺼낼 수 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진노 아래 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꼼짝없이 끌려가는 영원 멸망 지옥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신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양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그 로마 시대의
사회법을 보면요, 양자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세계에서 양자 제도가 처음 시작되고 정착된 게 바로 이 로마 문화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면은 로마에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제도가 자리를 잡았냐면 친자와 똑같은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는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자가 아니고 여러분 양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양자로 입양이 되었어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로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양자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특권, 상속권을 전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천한 죄인이고 죄 아래 사망 아래 진노받을 자였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엿한 하나님의 친자식이요 양자요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속받을 재산,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지금 우리가 이어갈 유업,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많은 상속에 매여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간직하고 계시답니다.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실제 이야기인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간증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죽었으니, 갑작스럽게 죽었으니 숨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다시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요, 아버지가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방금 전까지 막 울었는데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장로님이요 번쩍 눈을 뜨더니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 장로님은요, 내가 왜 다시 여기에 왔노 하고 우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잠깐 찰나였지만 우리의 시간하고 또 영계의 시간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영계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누리게 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를 그런 천국의 순항근길, 새 예루살렘의 항근길, 보석집, 생명수가 흐르는 강,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누리게 하실 모든 것을 잠시 누려보았는데, 세상에 이쪽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알고는 내가 왜 다시 여기에 왔노 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집에 영생 복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상속해 주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밝고 빛난 우리의 상속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면은요, 신앙생활, 여러분 구원 공짜로 받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짜로 받았다고 신앙생활 공짜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상속자가 된 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면은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영광만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영광까지는 우리 얼마나 신났습니까? 방금까지 얼마나 신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이고 동시에 고난의 상속자입니다. 영광만 나는 받고 싶은데요, 나는 no thank you. 나는 영광만 누릴래요.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정금 안 돼도 99.9 순금 안 돼도 난 90%만 돼도 돼요. 나 천국에 높은 반열 필요 없어요. 큰 좋은 집 필요 없어요. 천국 끄트머리라도 천국만 가면 돼요. 대신에 나는 세상에서 고난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룰루랄라 살고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광만 받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믿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성경 진리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요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의 상속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때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 칼국수하고 야채 비빔만두 그것도 주고 했던 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바로 위에 동서 형님이 49세밖에 안 됐는데 해운대 마린시티 앞에 방파제에 잘못 올라갔다가 실족해서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집에 안 돌아오니까 CCTV 돌려보다가 찾았는데 세상에 떨어지면서 멍이 막 들어있고 혹이 튀어나와 있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분이 나이는 젊어도요 대단한 사업가거든요. 수십억을 막 투자하고 받고 막 굴리고 이래요. 차도 막 수억짜리 타고 다니고 인천에 집이 있고 마린시티에도 뭐 있고 아이들 태국에 지금 국제학교 다 보내고 엄청난 재력가였어요. 근데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갖고 죽고 나니까요 온 곳에서 막 투자자들 돈 받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요, 이 사람이 고칼 노릇은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에 무엇을 했고 받을 돈이 무엇이 있고 이거를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남은 것들을 상속받으려고 하면은요 남편이 벌려놨던 것까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득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상속을 포기하는 게 맞을지,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지를 아무도 계산이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돈도 엄청난 자산이 있을 건데 이걸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나 이 사람한테 돈 빌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투자했습니다, 이 원금이고 이 투자금입니다 하고 주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받을 거는요, 안 받을 것도 받을 거 있다면서 사기치는 인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려드니까요, 이거 상속 여러분 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만 받겠다, 나는 남겨놓은 상속 재산만 받겠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상속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는 고난은요, 아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하고 하면 된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과 죄악 때문에, 자기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받는 거, 그것 가지고 고난의 상속자, 저 고난받았습니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고난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고난이, 방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죄와 실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탕자입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의 재산 달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초해서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나가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고 여기저기 뜯기면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돼지와 같이 살면서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 겨우 얻어먹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 징계 고난 당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은 징계를 받으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본인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요셉의 고난이죠. 요셉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섭리로 고난을 주셨어요. 이런 고난은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고난은 또 싹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십니다. 그냥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욥과 같이 갑절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보상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자기가 자초한 고난도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아야 되는 고난은요, 첫 번째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냐? 여러분 마지막 고난은요,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원하느냐? 자기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희생하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고난을 동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상속자로 인정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상속자로 받아야 되는 종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이 남겨두신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러분, 자원하는 고난,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실은 알고 보면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안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봉사할 때 때로는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몸이 안 따라가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연약해서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여행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교회에 와서 땀 흘리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점점 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릴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상에서 누릴 것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아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뭔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해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오로지 그 다음부터는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나중에는 도끼로 목이 베어 순교당했다고 전승에 내려오는데, 그런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만 바울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여러 번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또 돌에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또 여러 날 춥고 주리고 강도도 만나고, 그런 이유들이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바울 보고 바보, 똥멍충이, 예수 믿고 미친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의 부모님도 유력자들이에요. 힘이 있어요. 건세가 있어요. 부잣집이에요. 최고의 권위자 가말리엘 스승의 수제자였어요. 장래가 촉망받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정말 누군가 했던 말처럼 바울이 예수 믿고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정신이 똑 바른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엄청나게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앞뒤를 다 재어본 것입니다. 계산 다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기에 생각하건대,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필기 하시는 분들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바울이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생각하건대. 바울이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생각하건대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이는요, 계산하다, 정리하다, 청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 계산해 보았다는 거예요. 앞뒤 나중 있을 일을 다 생각을 정리해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받을 가치를 다 청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 해보니까요, 계산할 거 다 계산해 보니까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 우리가 상속자로 누릴 모든 영광을 생각해 볼 때 뭐라고 하십니까? 현재의 고난당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영광의 상속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꺼이 자기는 고난의 상속을 받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몸에 다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받으면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난을 통해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열매일까요? 예수님은요,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여기서 받는 고난, 우리는 지금 견디기 싫고 당하기 싫고 도망치고 싶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당하면 30배, 이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기 때문에 지금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신사임당 5만 원짜리 하나가 앉아있다가 잘못 떨어져 버렸어요. 지갑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옷을 딱 입다가 돈이 빠지고 변기에 핸드폰이 탁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더러운 오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생각 안 하죠. 몸이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아이고, 내 핸드폰, 아이고, 내 신사임당, 아이고, 내 지갑 하고는 손에 묻은 똥 냄새, 여러분, 그거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요? 요거 잠시 지나가면 손 씻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손 씻으면은 이 냄새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누릴 스마트폰, 신용카드, 현금,
이거는 요 잠시 내가 집어넣는 요 고난에 비해서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생각 계산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고난을 받으려는 성도들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장차 나타날 상속자가 누릴 영광을 보는 안목이 있는데, 근데 이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외치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이 땅의 창고에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으라.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동참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창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누리는 애굽 세상의 낙보다 영원한 상속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느끼기에는 감당하기 버거운 큰 고난이라도 여러분, 바울이 계산해 보았다잖아요.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한다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이자 고난의 상속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난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받는 희생과 충성과 섬김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선택입니다. 내가 받겠다고 자원해도 되고 나는 안 받으랍니다. 선택사항이에요. 교회는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잡아가지 않습니다.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성도, 이 교회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는요, 나중에 모두가 다 축하해 줘야 되고 또 다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고난, 교회의 아픔, 교회의 일꾼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하고 교회가 지금 물질이 어렵고 이거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내 갈 길 살란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교회가 뭐 좀 내하고 안 맞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떠나버리잖아요. 더 좋은 교회 찾아가잖아요.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요 오니까 너무 좋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고난이 많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그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동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고난이 많고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내 육신이 고달프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내 자녀들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님의 교회 어렵다고 내 쓸 거 다 못 쓰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백하림 집사님, 건은혜 집사님 신혼집 첫 신방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 갔습니다. 집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집주인이 자기 아들 부부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그 전에 세입자 내보내고 아들 주려고 수리를 싹 마쳤어요. 여러분, 수리를 얼마나 잘 해놨겠습니까? 완전 새 집이에요, 새 집. 근데 아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정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안 돼. 요래 놓고 내가 요거는 요래서 내가 요래 줄 때가 있어. 그래갖고 지금 우리 백하림 집사, 건은혜 집사한테 하나님이 그 집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백굴라 집사. 요 웃는 분들은 어제 참석한 거예요. 이 부부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가지고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주의 종을 섬겼는지를 막 쏟아냈는데요, 어제 다 아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끝났는데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아굴라 집사가 되세요. 백하린 집사. 당신은 이제 백굴라 집사 하시오. 브리스길라 집사 되세요. 이라고 이제 건길라 집사 되세요. 내가 웃자고 해서 그 소리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니, 집이 너무 좋고요, 아름답고요, 베란다 여니까요 수영강이 보이고 수영강 건너편에 영화의 전당이 보이고, 물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지금도 잘 섬기고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부터 여러분 고난 다 동참한 분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들이 고난에 이 다 동참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맛배기로 자녀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가면 갈수록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주구장창 고난만 받는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다 생각하건대, 계산해 보았는데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로또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는데도,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서 여러분 죽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 믿음과 신앙의, 교회의, 주의 종가의, 성도들과의 신앙과 의리와 정절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 고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속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여서 훗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